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의 준비 과정이었다고 하면 오늘 이 6장부터 11장까지는 가나안을 차례로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본장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제일 처음 상대인 여리고 성 함락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당시 여리고 성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중으로 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견고하여 섣불리 공격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었다.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그 성 여리고 성의 모든 것들을 연구해서 발표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견고한 성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점령했을까? 과연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위한 무기는 또 어떤 것이었나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역사하시는가 대한 말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아침 확인하면서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인생길에 난공불락의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다 넘어가시고 또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철동 같은 수비에 들어간 막강한 여리고성입니다. 1절에 보면은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더라. 이 말을 볼 때 이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서 출입할 수가 없었던 아주 강하게 딱 버티고 서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형편 속에서 이 성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리고 성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런 강한 대단한 성과 왕과 모든 것을 내가 너희 손에 붙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제시하는 방법은 상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바퀴 돌게 하고 큰 소리로 외치라. 그렇게 하면은 이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략 지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저들의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손에 그 성을 붙이셨다. 넘겨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돌게 하신 것은 다만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지시하는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때때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리석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은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최종적인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21절까지 사이를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위해 가지고 여리고 성을 돌며 행진했고 7 제사장들은 손에 나팔을 쥐고 언약궤 앞으로 행진하면서 끊임없이 나팔을 불라 명령하신 대로 나팔을 계속 부르댔어요. 그렇게 맞춰가지고 그 소리는 평범한 소리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되는 소리였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백성들이 보다 주의 깊게 듣고 따를 수 있도록 모든 백성은 절대로 말하지 말고 침묵을 지키며 어떤 소란도 피우지 말 것을 10절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들이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이죠.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 2장 13절에 보면 모든 육체들아 여호와 앞에서 장장하라 그랬어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장장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니라.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사람들이 장장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진을 6해 동안 똑같이 행하다가 이제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일제히 지를 때에 그 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즉 나팔 불고 언약궤를 따르라고 침묵하고 7일 동안 돌고 난 후에 소리치라는 명령이 떨어지실 때에 기다렸다는 것이 소리치는 모든 행동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인내하지 못해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놓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행동,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들은 누구 하나도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앞에서 성벽을 기어오르는 행동을 한 사람이 없어요. 막 떠들고 막 이런 사람이 없었다. 참을성 있게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약속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이 시절은, 이 팬데믹 기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인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계속 해야 돼요. 그걸 핑계 삼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 높아지고 인간적인 말이 막 튀어져 나가고 우리의 생각이 크게 되다가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후에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12절과 15절 말씀 보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위해서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성을 도는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벽부터 일어나 돌 이유가 없었는데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것을 도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돌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15절에도 보면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났어. 최선을 다한 기도의 함성 앞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그들의 마지막 함성을 질렀을 때에 무너졌습니다. 16절에 보면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오늘
오늘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이 큰 승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거든. 이 최선을 다하는 일. 그래서 새벽 제단을 지키는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 이 지구촌에 아무도 없었어요. 새벽은 하나님의 정복의 축복입니다. 승리의 복을 주시는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새벽에 일어나고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마지막 27절 사이에 보면 정복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을 다 끌어내가지고 그 성 밖에 두고 24절에 보면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놔두었다. 성이 막 와라락 무너졌죠. 그리고 25절에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은 살려줬다. 왜? 정탐꾼이 갔을 때에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때에 약속했던 약속이 그대로 여기에 주어졌던 거죠. 그리고 26절에 무너진 성을 그대로 두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고 이제 여호수아의 위세가 당당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지도자로 자리를 잡고 모세에 못지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막 하는 일마다 승리가 나타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대승리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일 아침에 7장으로 딱 가면 아이성이 나오는데 그 아이성의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많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면 되는 것. 어떤 데는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고 우리의 계산에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갈 때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같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기적을 주셨고 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정복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여리고성과 같은 인생의 큰 문제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한 가정의 문제,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곳곳에서 일터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